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3일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3일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25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릴 테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심과 함께 하심의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많이
모일 수 없는 형편이지만 부모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래도 의미 있고 감사한 그런 설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어딜 다녀오시는 분들에게는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3일 또 3일 밤에 밤 예배로 하나님 예배 아버지 드릴 주 수 앞에 있도록 나오게 하시며 또 저희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각자의 가운데 처소에서 즐거움과 영상을 통해서 낙에 하나님께 빠져 나아가지만은 있든지 하나님 고통과 신음 정말로 이 가운데 시간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또 바라고 아무 생각 아버지 없이 구하며 시간을 예배자로 보낼 수 섰사오니 있을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저희에게는 은혜를 또 베풀어 예배의 주시고 시간을 아버지 허락하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와 아버지 말씀을 예배하며 통해서 깨닫게 주의 하시며 이름을 다시 부르며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아버지 되어질 수 저희를 있도록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역사하여 나아갈 수 주시기를 있게 하시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들이 주 앞에 통하여 나올 우리에게 때에 우리 하나님 인생길을 아버지 우리의 죄를 비춰주시고 가리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과거와 아버지 예수 현재와 그리스도의 그 내일을 십자가의 바라볼 보혈의 수 있게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싸시사 아버지 이 하나님 시간이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하나님께 베풀어 영광 주시고 돌리는 시간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인생 보혈의 가운데는 의지하여 주 앞에 하나님이 나온 주시는 우리들이 은혜와 복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말씀을 감사하며 놓고 아버지 내일을 하나님 주 다시 앞에 감사와 꿈꾸고 찬양과 계획하는 영광을 시간 돌리는 되게 아버지 귀한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시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로 주여,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내일부터 되어질 수 설 있도록 명절 역사하여 연휴가 주옵소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19로 내일부터 5인 아버지 이상 설 모임이 명절입니다. 금지되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많이 이전처럼 모이지 못하는 자유롭게 상황 가운데 부모님과 아버지 서로 어르신들을 왕래할 수 없는 찾아뵙기 상황 어려운 가운데 형편에 놓여있는 있지만 아버지 그래도 우리의 어떤 형편을 방법 아시오니 어떤 주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 경우든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서로 주셔서 안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누 부모님 외롭지 인사를 드리고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 서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잘 축복하고 지켜주시기를 기쁘게 지낼 수 아버지 있도록 도우시고 간구하오니 특별히 주여 우리 아버지 어르신들 응답하여 부모님들에게는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비록 만나지 안정케 하여 주시고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어디를 서로를 보낼 다니든지 때에 하나님 하나님 붙드심 있게 역사하시는 그 도와주시고 은혜가 이 아버지 시간 가정들 모두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여 동행하심과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아버지 우리 교회 체험하고 식구들 어디서 경험하는 무엇을 하든지 모든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복된 명절 건강케 되게 하여 하여 주셔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배 시간이 되어서 저희가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 드려 예배하면서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우리의 모든 걸 맞출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며 복을 주시며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있든지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며 좋은 소식들로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제1장입니다. 스가랴 제1장 7절부터 21절까지. 스가랴 제1장 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대답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또 같이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하나님께서 붙드사 주의 진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 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힘내세요. 이 동요는 1997년 MBC 창작 동요제 입상곡에 아빠 힘내서요 라는 제목으로 상을 수상한 그 동요입니다. 그런데 이 동요가 그때 당시 어느 광고 배경 음악으로 삽입되면서 IMF로 힘들었던 아빠들의 어깨에 힘을 주고 용기, 소망을 주는 그런 노랫말이었습니다. 저에게 기억은 제가 1999년에 잠깐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전철을 탔는데 몇 호선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었고 9시를 넘어 10시 가까이 되는 그때에 한 아저씨가 이것저것 후줄그레하고 남루하게 그리고 술에 잔뜩 취해서 그 난간 옆에 대는 거기에 누워서 취해서 있는데 전화 벨 소리가 울립니다. 이걸 컬러링이라고 하나요? 수신자가 그 받을 때까지 소리 나는 배경 음악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게 계속 울리는데 이 아저씨는 술에 취해 있어서 그런지 또 받을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 아빠 힘내세요 노래 소리는 계속 나오지만 이 아빠는 그 전화를 받지 못했다 하는 기억이 제 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 남아 있는 거 보면 그때 당시 충격이 컸었던 모양입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드시죠? 혹시 IMF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하면 어떠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었고 우리네 삶은 늘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실까? 몇 천 년 전에 주셨던 우리와 다른 배경, 다른 문화, 다른 인종의 유대인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지 저는 후자로 그때 거기에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여기서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오늘 특별히 스가랴서 말씀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밤에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환상을 봅니다. 내가 보니 이 환상이 8개로 이어지는데 그 중에 오늘은 2개,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상이 밤에 시작해서 이 새벽녘에 끝나는 하룻밤의 환상인지 며칠째 계속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8개의 환상이 이어져 이 스가랴가 본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는 시점입니다. 먼저 1장 1절에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는 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했습니다. 8째.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7절에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그래서 8째 달과 11째 달 사이에 석 달의 이런 차이가 있고, 이거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학계 선지서와 더불어 같이 말을 하는 게 훨씬 좋아서, 학계 선지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던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토대를 놓은 지 꼭 5째 달 되는 때입니다. 다시 7절을 읽으면 다리오 왕제 2년 11째 달 곧 스바벌 24일, 24일이란 말이 바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토대 기초를 놓은 지 그때도 24일이었는데 꼭 5개월 만에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가? 환상을 보는 것을 통하여 임합니다. 환상을 보는데 똑같습니다. 이 스가랴가 보는 환상 이해하지 못해서 저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물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첫 번째 환상은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 보는데 뭘 보는가? 8절에 보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말을 탔습니다. 그 말이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찾아봐도 그렇게 우리말로 쉽게 설명이 되기 힘든 뭐 관목 상록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사전적 의미로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섰고 그 뒤에 이 말의 색깔이 나옵니다.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고 아마 거기에 한 사람들이 꼭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존재가 거기에 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저게 무엇인가 하고 궁금해합니다. 9절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이럴 때 오늘 말씀만 보면 조금 헷갈리겠지만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때 누군가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설명해 줍니다. 환상을 설명해 주는 자를 여호와의 천사라 부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천사가 나중에 보면 스가랴가 제일 처음 봤던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던 붉은 말을 탄 자와 동일 인물일 거다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그런 그 분과 그 뒤에 우선 붉은 말, 자줏빛 말, 그리고 백말, 처음에는 말만 나오는데 뒤에는 이제 어떤 존재가 나오니까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 보내신 자들이니라. 여기서 말과 더불어 어떤 존재가 같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냈던 자들이 지금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을 타고 있다가 이들이 그들의 상관인 듯한 지금 붉은 말을 타고 있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땅을 두루 다니고 나서 다 보고 나서 하는 보고가 바로 11절입니다. 한마디로 온 땅이 평안합니다 하는 보고입니다.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평안하고 조용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보고를 들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던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안타까운 소리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니, 70년은 지금 이스라엘, 특히 유다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되면서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으로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라는 의미로 7이라는 숫자가 그랬던 것처럼 사용하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문자적으로 이 횟수를 여기에 적용한다라고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평안하다 말하는 게, 세상은 평안한데 그 세상이 악한 세상이어서 악한 자의 손에 눌려서 아무 소리 못하고 지내는, 침묵하고 지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까지 두시려나이까? 70년이 다 돼가는데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 왜 그냥 계십니까? 왜 자기 백성을 아직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질문이자 그런 기도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말을 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께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고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대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천사에게 대답하셨고, 그 대답을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라. 그 대답에 시끄럽다, 내가 알아서 한다, 나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죄를 졌으니 죄값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내치지 않으시고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그 질문했던 여호와의 천사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4절에 너무 고맙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것, 어렵고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살아갈 만한데, 내 편이 되어주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질투한다, 내가 질투하고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크게 질투하며 내 백성을 위해서 크게 내가 화를 내며, 그건 내 백성이 잘못했다 하고 야단치는 화가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선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어떤 때는 이방인보다도 악한 짓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손보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늘에서 천재지변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기적으로 이들을 내치신 게 아니고 주변에는 이방인을 들어서 이들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이들을 조금 들어서 조금만 쳐라,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조금만 쳐라 했는데, 이 이방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내 백성, 내 새끼를 무지 세게 친 겁니다. 너무 힘들게 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질투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15절, 아니란 여러 나라들, 내 백성을 쳤던 이방인들, 내가 그들을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란 이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잠깐만, 조금만, 맛만 보게, 그래서 돌이키라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허락해 줬는데, 이 안일한 백성들, 강폭한 이 이방 나라, 이방 백성들이 내 자식, 내 백성, 내 새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크게 힘들게 해서 지금 이 7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십니다.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시며 이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잘 될 거다. 너희는 회복될 거다. 내가 회복될 것을 어떤 건물 또는 어떤 그 영토를
풍성하게 다시 만들어주면서 이룰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럭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누구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지금 그 많은 백성 가운데 5만 명밖에 못 돌아왔습니다. 겨우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만둔 지 15년 만에 토대를 놓은 지, 여호와의 성전에 토대를 놓은 지 이제 5달 되었습니다. 꼭 5달. 이제 여호와의 건축을 시작을 했으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거다, 세워질 거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라. 성읍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 공간에 대한 축복을 하십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시기를, 이 한 절 말씀에 다시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한 절에 4번, 다시. 첫 번째 다시, 그가 다시 첫 번째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성읍들의 복을 줄 거다. 내가 다시 풍부하게 내가 해줄 거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세 번째, 시온은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내 백성을 내가 위로하며, 내가 다시 위로하며, 네 번째,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보통 2번 나오면 강조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강한 굳은 의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인데, 이 한 절 말씀에 뭐 9절 구분하는 건 훨씬 뒤에 있지만, 이 짧은 문장 가운데 다시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시면서 내가 세운다, 내가 한다. 내 백성은 내 사랑하는 백성이고 내가 잠시 그들을 징치 가운데 뒀지만, 그러나 그들은 내가 다시 세운다 하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소망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스가랴가 받은 말을 스가랴 혼자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말을 성전 건축 토대를 놓은 백성들에게 말하겠죠. 이게 첫 번째 환상입니다. 이어지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뿔에 대한 환상입니다. 내 뿔. 18절, 여기 또 봅니다.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또 봅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무언가 취해서 자기가 어떤 뭘 보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그래서 또 묻습니다. 같은 그런 방식으로 천사에게, 내게 말해준 천사에게 저게 뭡니까? 하고 물으면 그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고 질문하자 그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이 뿔들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렸던, 마치 소의 뿔처럼, 염소의 뿔처럼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던 이 나라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뿔이 4개이기 때문에 이 4개라는 데 집착을 해서 4개가 뭐냐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뿔은 바로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남쪽으로는 에돔, 서쪽으로는 블레셋, 그리고 두로, 뭐 이런 지역적,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인 나라들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이어지는 그런 나라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뜻하는 그런 나라일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해석은 자유로운데 그렇게 하기보다 보통 넷이라는 게 좀 완전 사방에 대한 넷은 그래도 꽤 거의 완벽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면천지, 4곳, 아까 그 말들도 4곳을 다 다녀왔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네 뿔은
결국 무엇이 되었던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넘어뜨려 했던 모든 존재들, 모든 나라들이라고 보는 게 그저 제일 건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사면 초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공격당했고 힘들었고 흩어졌고 지금 어떤 누구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치고 말 건가? 지금 그들은 그러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뿔 뒤에 이전 개역 성경에는 공장이라고, 그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대장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게 20절 19절에 다시 읽으면은 그 뿔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에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흩트린 뿔이니라. 20절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대장장이는 철을 재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뜨거운 불을 가지고 철을 재련하는 사람들이 그들 뿔 뒤에 서 있습니다. 무엇하러? 이 뿔들을 부셔버리려고, 뿔들을 무너뜨리려고. 뿔들이 아무리 강해도 이 뜨거운 불에 재련되고 이 그런 일들을 다 다루는 대장장이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이 모루와 망치를 들고 내려치면 뿔이 암만 강해도 그냥 산산조각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1절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대장장이가 뿔들 뒤에서 왜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러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뿔이 못된 일을 한 겁니다. 유다를 향하여 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러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뿔들이 유다를 힘들게 했으니까 이 대장장이가 와서 뿔들을 흩뜨러뜨리고 또는 뿔들을 부셔뜨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장장이가 지금 뿔들 뒤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들은, 두 환상은 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어두움, 현실의 고난, 현실의 힘듦. 그런데 이런 현실의 고난과 힘듦을 넘어서서 미래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아직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소망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증을 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다시 반복하여 말하는, 한 번 입에서 말씀하신 것은 결코 거둠이 없으시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하는 것은 내가 내 백성을 회복시키리라. 내가 내 백성을 다시 세우리라. 내 백성을 힘들게 했던 모든 존재들을 내가 무너뜨리리라. 이스라엘 백성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의 토대를 세우려고 겨우겨우 마음먹었던 사람들에게 5개월 만에 다시 주셨던 이 말씀. 아빠, 내가 있잖아요. 아빠, 힘들지만 내가 있잖아요. 하고 꼬맹이 아이들이, 자식들이 부르는 노래 하나도 우리 아빠들에게 힘을 주고 아빠에게 소망을 주고 일어설 그럴 용기를 주는데, 이런 어린 자녀들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지 않냐? 그때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풍성케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존재를 내 손으로 무너뜨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때 거기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그 중간 과정에 아무것도 없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나의 아무 공로 없는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거하려고 할 때에 그런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말씀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우리를 용기에 불어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었던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한 어둠 속에서 고난 가운데 힘들게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소망의 말씀으로 받아 다시 일어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되는 우리 모든 대성교회 여러 성도님들,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어린 자녀들의 말 한마디에도 굽어졌던 아빠의 이 어깨가 펴지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너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그들을 없이 할 것이고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고 내가 너를 다시 세워 새로운 역사를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특별히 이 일들이 가능케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피난처 삼고 요새 삼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넣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지내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